다윗은 자신은 왕궁을 아름답게 짓고 거기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장막 안에 그냥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 늘 마음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마음에 걸려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아마 기분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다윗을 향해서 축복의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안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그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을 해 주신 거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이 기도한 내용,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표호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달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들이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 한 해 매월 첫 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우리 카렌다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살펴보는데, 오늘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인데, 이 시간에는 다윗 왕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다윗이 기도하는 장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1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말씀은 다윗이 기도한 곳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고 예비해 두었던 장막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가서 그 앞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막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그 어리석은, 어쩌면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자신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신분, 또 자신의 집안을 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에게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이 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아무리 돌아봐도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참으로 허물 많고 죄악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은혜를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야말로
바보 멍청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바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도 최고의 깨달음은 자신이 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없을 무자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찮은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로 인해서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단지 아무것도 아닌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어리석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먼저 자신 그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23절, 24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사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족 속들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잘 살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되 영원히 이어지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7절 중간쯤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 주시리라는 말씀대로 영원히 그 집을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말씀하시면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 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주보 안쪽 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마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하죠. 이 4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교회력은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은 12월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기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 말구위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진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또 때가 되시면 반드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 대림절인데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해서 무엇보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여전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럴 능력이 있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 감사의 이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를 하든지 또 대표 기도를 하든지 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시간에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정말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며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남유다 왕조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이 복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기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복을 받되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복을 받되 영원히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 보십시오. 주라는 단어, 이 두 구절에 주라는 단어 찾아보니까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는 주의, 주께서, 주 여호와여, 계속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만이 내게 참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주 앞에.
주 앞에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 가면 복 준다고 하더라,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하더라 해서 교회 왔다가 또 부처가 절에서 복을 준다더라 하면 절에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점을 치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베트남에 가보면 그 신흥 종교인 까호다이교라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종교이지요. 이 종교는 5가지 종교에서 뭐 좋은 점만 이렇게 뽑아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이런 데서 좋은 점들 다 이렇게 취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 5개 종교에서 믿는 것을 믿으니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아마 베트남을 여행 가신 분들은 한 번쯤 그 까오다이교 사원을 다녀오셨을 텐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5가지를 합쳤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종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도 밥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죠. 아무리 뒤죽박죽 혼합해 놓아도, 아무리 많은 우상을 가져다가 합쳐서 세워놓아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신도 하나님을 능히 이길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의 신들,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런 헛된 종교, 그 우상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기도가 응답되든지 되지 않던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꼭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물론 나오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처음처럼 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릴 때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가 이런 영광을 누릴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홍세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역시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또 순교자들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기 위해서 늘 몸부림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날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여수 이렇게 애양원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애양원은 어떤 곳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심우하시다가 순교하신 곳이 바로 애양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 손 목사님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다가 그걸 거부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이 반란군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죠. 살인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진 핍박, 고난, 참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비록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그는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한 땅, 노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주하라고 한 그 땅을 떠나서 노 땅, 즉 방황하는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방황의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살인자가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동행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사 큰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